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같이 보십시다. 22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몇 절까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영생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받은 자로, 영원한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가장 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면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정말 영생 받은 자가 반드시 영생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가 영생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랍비도 아니요, 그리고 사두개인과 서기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초라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어렵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그리고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쫓으라 라고,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없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있는 관원이고 부자이고 율법을 지키던 자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투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비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따라오라. 비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나를 쫓아와라. 비카밍, 네가 무엇이 돼서 나를 쫓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원은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따라가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데,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목사가 영생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나의 삶에 대한 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자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영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쫓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의 원인을 모릅니다. 슬프고 허전하고 괴롭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왜 지금 내가 힘든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자주 많이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얘기를 모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항상성이 깨진 겁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병을 앓는 이 병 중에 원인을 우리가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원인을 아는 게 한 8천에서 10,000가지밖에 안 됩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게 8만에서 10만 가지가 돼요. 모르는 원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이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왔는데도 이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이 영생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관원 아르콘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고 관원이고 부족한 게 없는데 어쨌든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고통도 아니고 집이 없는 근심 걱정도 아닙니다. 직업이 없다는 것이나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늙음하게 허전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이 관원은 젊고 건강합니다. 돈도 아쉽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죄를 지어 그 가책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지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물론 자녀 걱정을 합니다. 진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리를 내릴까 걱정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뭡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부자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사람에 따라 부지런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남에게 못할 짓을 해서 재산을 모았거나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린 경우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부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제가 지난번에 그 장모님 장례식에 갔는데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리타이어하고 이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20% 이상의 세금 30%까지 가져가니까 매달 수입은 없는데 매달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뭘 먹고 사느냐. 강남에 산다는 것 때문에 부자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부자라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와 땀을 흘려서 이제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사는데 그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어요. 나쁜 짓 한 일이 없이 성실하게 재산을 모았는데 단지 부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원은 비난받는 부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진지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사람은 대체로 물질적인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인심이 더 고약합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을 가지면 세상의 것 다 가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도 자기가 되게 성숙한 줄 알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줄 아는데, 오늘 나온 이 본문의 사람은 신령한 것에 대해,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등한히 하지 않고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 우리 지금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복 받으면 이 영적인 갈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사라지지만 모든 것이 평안해도 우리가 이 영적인 갈망, 근데 이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랍비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이 가난한 청년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잘못하는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죠. 예배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금식을 하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가 예배 드리도록 해야죠. 영적인 분별력을 부모가 줘야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니고데모,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랍비였어요. 근데 밤에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한 예수에게 찾아가는 것 볼까봐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밤에 몰래 왔다가 예수님에게 영적인 질문하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관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용기와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목마름은 생수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갈망과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아니고는 이 영적인 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근무할 때 참 부대가 새로 만들어져서 참 어렵게 했는데 유격훈련을 1년에 2번 하고 공수훈련을 1년에 1번 합니다. 그래도 유격훈련은 받을만 합니다. 근데 공수훈련을 받으면 이 혀가 정말 척척 갈라집니다. 물도 안 줍니다. 물도 안 주고 8시간, 어떤 때는 10시간씩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논에 있는 시퍼런 물이 그거라도 막 먹어요. 그게 그렇게 달아요. 시퍼런 물이. 이게 갈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 아니고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아니고는 이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 영적인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는 영생을 얻을 때만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지위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영생의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앞으로라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이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결혼할 때 되니까 이제 다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럼 결혼식장에 가면 그 어머니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키웠느냐? 내가 이러려고 딸을 키웠느냐?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막 우셔요.
우리 김민숙 전사는 어저께 그저께가 이제 일주기였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그래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여기 보내고 6개월 동안 우시고 3년을 약을 드셨대요. 잠을 못 주무셔서. 그렇잖아요. 여기 보내려고. 그러죠. 공항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안 울어요? 울잖아요. 보낼 때마다 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키우면 떠나 보낼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미래는 와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고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싫어도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후, 20년 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종말론적인 미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관심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미션스쿨에서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가 젊은이가 와서 묻습니다. 죽는데, 죽음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잠깐이면 되지. 그러면 죽기 전에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몇 분이면 된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를 봐라. 그때 이 친구가 그냥 나가면서 그래요. 나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만났습니다. 몇 번 만났어요. 젊은 사람들 전도하면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질문해요. 그러면 당신이 언제, 그 교수님 그렇게 물어요. 당신이 언제 죽을 것 같느냐? 모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습니까? 모르지요. 그게 문제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현재 살아가는 삶이 허상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한 친구가 와서, 그때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슴 수술, 심장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학교에서 자기 반에 있는 아이 하나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쓰러졌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다 자기도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진찰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찰을 해봤더니 심장이 점점 고동이 멈춰지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40년 더 넘었죠. 그래서 자기를 수술해 준 게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의술, 수소문을 하고 해서, 그때는 심장 이식 수술도 잘 안 될 때니까, 그래갖고 인공심장을 그때 의사들이 연구하면서 그 심장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저에게 얘기했을 때는 수술을 2번째 마침이었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느라고 비용이, 그때 심장 수술은 뭐 집 한 채 값도 더 될 때입니다. 조금 살만했는데 수술을 2번 하면서 모든 재산 다 사라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고, 이제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갈아 끼워야 되는데 갈아 끼울 비용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 저는 요새 하루하루가 그래요. 주일 설교하면 오늘도 설교했구나.
설교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까? 감사기도 드리죠. 내가 호흡할 수 있다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숨을 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내가 이것 먹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일순간에 고동 장치가 멈춰서 쓰러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에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니 그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그저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 인간들의 75%가 정신병인 거 아세요? 우리가 걸리는 모든 병의 75%가 신경성입니다. 제가 2주 동안은 아랫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또 병원에 또 가서 또 다른 검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겠어요. 이게 신경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또 멀쩡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준비하니까 또 아파요. 정신성이에요. 정신성. 그 아픈 거의 75%가 이게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픈 것은 25% 많이 아픈 겁니다. 모두 마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우리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75% 이상이 건강이 심령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염라대 왕이 저승사자를 시켜서 불러왔어요. 근데 불러왔는데 안 죽을 사람을 데려왔어요. 3명을. 그래서 염라대 왕이 그런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먼저 데려왔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10년을 살려두시고 마지막 날에 잔치 벌였다는 그런 강화도에 있는 한 교회의 권사님의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데려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야, 니네 다시 좀 더 살아봐야 돼. 중국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1명한테, 3명한테 다 먼저 데려왔으니까 미안하니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네 소원이 뭐냐? 예? 주님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염라대왕이 묻는 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정말 근심 걱정 없는 그 많은 돈을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권력을, 권세를 주십시오. 돈은 권세로부터 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너는 뭘 원하느냐? 잠깐 따라, 너는 뭐 원하냐? 나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와 오늘도 내일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염라대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전에 내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는 내적인 생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고, 참평화가 있느냐, 누가 옳았느냐, 그러느냐,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런 거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해결될 때 오늘의 모든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6가지로 나눠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겁니다. 각이라고 얘기하죠.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거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공자나 유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도원 같은 데서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로는 선행과 공로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캐톨릭이죠. 공로 사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섯 번째는 고행과 극기 생활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건 수도원이죠. 카톨릭에 많이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부자처럼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은지도 모릅니다. 선하고 그리고 남이 보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이는 그 일을 하면 내가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나왔는데도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 내가 무엇인가 더할 것이 없겠습니까? 은근히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의 선행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두가입니다. 투비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비카밍이 아니라 비잉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청년의 깊은 곳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요새 번역은 바뀌어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은 요새 번역으로 바뀌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가졌습니다. 영생을 아직도 가지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하나님 전에서 열심히 봉사도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받아야 될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오히려 네가 가져야 될 그 하나의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하다. 이거 언어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나더가 아닙니다. 있는 것 있고 또 있는 것 아닙니다. 디완입니다. 유일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다 없어도 유일한 그 하나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그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내 재산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여기서부터는 또 행동적인 거로 바뀝니다. 이거 보세요. 투비에서 투두로 바뀝니다. 행동적인 걸 다시 요구하잖아. 이제는 네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 삶을 통해서 영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라. 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워하고 안쓰러워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지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곧 행동입니다. 내용의 근본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선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환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 진리의 영생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다 팔아서 주라고 하니 못 팔겠다고 하고 슬픈 낫으로 돌아가. 이게 오늘 결론. 슬픈 낫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전을 나갈 때는 기쁘고 정말 이 한 주간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힘없고 지쳐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가야 돼요. 이게 영생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못 팔겠다고 하면서 슬픈 낫으로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저희 동네에는 한 부럭에 교회가 2개씩 있어요. 다운타운 내려와 보세요. 어디 철치하고 자비스 그 근처 가면 교회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이렇게 운동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저희가 옛날에 살던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사니까 이 자손들을 축복하셨거든요. 이 나라를 축복했어요. 근데 주위에 교회가 없어요. 오래된 다운타운일수록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해요, 교회의 모습.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왕이 있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교회 짓는데 헌금하지 말아라.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 짓고 난 다음에 교회 그 돌비 그 있죠. 머릿돌에 보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자는데 왕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꿉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비에 있는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의 여자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가면 다 돌비에 머릿귀에 다 있잖아요. 이름이 누가 대학에 가도 다 있잖아요. 동상아래 다 있잖아요. 병원에 가도 다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 보면 그 기증한 누가 A 건물을 짓고 누가 B 그 이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다 지우더래요.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가난한 여인 불러서 막 호통을 치면서 아무도 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헌금했느냐? 너는 어떻게 뭐를 헌금했느냐? 그 여인이 울면서 간절하게 얘기해요. 아니 왕이 헌금을 하지 말라는데 제가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네 이름이 내가 지은 성전에 네 이름을 천사가 나타나서 썼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헌금을 할 수가 없었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벽돌을 나르는 그 말과 노비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왕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영생은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살면 나의 재산의 반을 주겠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 잠시 사는데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생의 문제야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영생이 최우선입니다. 팔라고 하면 예수님이 팔라고 부자 청년에게 팔라고 할 네, 다 팔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를 시킬 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거를 다 나누고 나를 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좋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팔 것도 없죠. 따라가기 쉽죠. 부자들한테 부자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내가 다 팔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웃에게 도우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영생 문제와 상관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는데 너의 모든 것을 버리는 신앙을 확실히 내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생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신앙으로서 멀리서 그리워할 뿐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행하여야 알게 됩니다. 관원이 정말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진실하기를 힘써 해본 사람은 남의 진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기가 얼마나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하게 살아본 사람은 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를 않습니다. 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본 사람은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관원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 없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야 영생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빗나간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이런 길을 계속 가면 점점 더 허망해지게 됩니다. 멈추고 길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영생 위주의 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주는 정말 이러한 심정으로 영생을 이해할 수 있고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때 비로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김승자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마산에 살고 계신 분인데 18살에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오질 않았어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뜨개질 하는 데 갖고 지팡공장에 가고 남의 음식점에서 일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 그 모은 돈, 피와 땀을 흘린 돈을 가지고 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복음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더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두 번째로 만든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선배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매년 1월 1일만 되면, 1월 달만 되면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도 썩고 마음도 썩은 일본 사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고도 그 나이에 87세 먹을 때까지 쩡쩡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고 싶은 조국 땅을 그 나이까지 복음병원을 세우고 기도원을 세울 때까지 자기 교회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여는 그때까지 한국을 한 번도 방문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작은 것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은 것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자로 영생의 능력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영생 받은 자로 영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것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 주의 전화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영생의 구원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가난도 배고픔도 멸시도 천대도 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3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